오늘 우리 함께 읽을 시편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행복과 형통의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학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서부터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40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그 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설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1996년서부터 2004년까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려운 분들이 주로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암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병으로 투병 중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특별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래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분들, 거기는 또 이제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찾아와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담도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그런 것은 도대체 인간의 고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 이제 복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신학 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최후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근원으로서 찾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 인간의 고통과 또 형통,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그저 얘기하면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재산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재물에 관해서 또 풍요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 또는 명예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수준이 좀 낮은 좀 세속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강단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저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결코 저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는 안녕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성공과 성취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가정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세속을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 속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세속적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힘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8절 서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예바데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말은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맨 먼저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종결어미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또 풍요로운 것, 삶이 안녕한 것, 그리고 번영하는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경적 차원에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력과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생명력과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 3장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이름도 짓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라,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까지 허락하여 주셨어요.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죠. 인간은 그것을 파기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7절 17절 보시게 되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의 문제, 특별히 복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요.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12장 3절 다시 봅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대전환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십니다. 무엇이 삶의 일일까?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그 나머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보시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 잠깐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죄 사함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동행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거기에서 생명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이것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길 가운데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더라. 3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의 가장 커다란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그 복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원하는 축복의 길이 무엇일까? 행복의 길이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교 이런 종교들을 아주 귀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런 영적 종교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현실과 이 세상을 모르는 삶, 그것은 인간의 조건, 이것을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피상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진리와 행복의 길일까?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에 이것이 참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그 진리를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시편 1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19번째가 시편이고 20번째가 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고통과 삶 속에서 있던 고통과 기쁨, 이것을 시로 표현한 것, 고백한 것,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지혜를 하나로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성경의 맨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편과 2편, 그것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2편 12절, 2편 맨 끄트머리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시편 150편이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자, 시편 1편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3절. 그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옛날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prosp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영하다, 잘 된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는 succe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공하다, 우리말로 그대로 성공하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잘 되리라 또는 본문에 따라서 성공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당히 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폄훼하죠, 그거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형통, 성공은 똑같이,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되겠죠. 형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적 욕심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벽 밤 잘 때 전체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살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도 받질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새벽부터 자기 전까지, 자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눈 뜨면, 침대에서 여러분 눈 뜨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잠을 청하고 또 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잠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나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나쁜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 우리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많은 거짓 정보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완전히
반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삶의 생활의 습관입니다. 휴대폰 똑같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물론 좋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런 안 좋은 그런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도외시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도외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나무는 사철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정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뿌리, 우리가 내린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모든 축복의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랄 때 본인의 노력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럽니다. 겸손하라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내가 왕이다 생각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제가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사 길목에 서서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면부지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청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오만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나무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나무는 시간이 걸리죠.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열매도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역경이 올 때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다, 교육이다. 나를 좀 더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앞에 날리는 건불과 같습니다. 그건 1년생 초목입니다.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누려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인기를 누려도 그것은 다 검불과 같은 겁니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복은 참다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장에서, 시편 1편에서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성공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이 세상 역사가 온전히 잘 진행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무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흑과 백을 가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형통과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